예, 사람마다 무서운 것이 다 다르겠지만요. 우리는 몸에 병이 드는 것이 가장 무서운 병이죠. 이 병이 들면 살아가는데 고통이 따릅니다. 활동에 장애가 따릅니다. 그래서 내 삶의 행복과 즐거움을 뺏어가는 게 바로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생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을 은혜로 받은 사람도 물론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이 병들 때까지는요, 건강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건강하게 살고 있죠. 그러나 내가 병상에 누웠을 때, 병들지 않고 산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구나. 내가 그 수종을 모르고 살아왔구나. 이렇게 실감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병들지 않고 사는 것은 어려워요. 온 세상 사람이 다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일생 동안 병원에 한번 가지 않냐고 사는 것도 복이지만 그런 사람은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 수가 있어요. 이 병들었다가 고치고 사는 사람, 이 사람만이 많은 은혜를 받게 돼요. 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그 스스로 눈물 흘린 적이 많이 있을 것이고, 눈물. 다윗도 병들었을 때 물론 마음의 죄의 병 때문에 그 눈물을 병에 담았다면 병이 넘쳤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 큰나무교회 사랑 성도들이 일생 동안 어떤 병이 엄습할지라도 병을 고치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일을 하셨지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은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3분의 1이 수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병자들이 소문을 듣고 뒤따랐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세 가지 병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첫째는 영혼의 병은 있습니다. 영혼의 병. 영혼의 병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반역함으로 생긴 병이에요. 두 번째 병은 정신병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정신 감정에 상처를 입고 우리 심령이 병들어서 정신 건강을 잃어버린 병인데 우리는 대부분 다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현대 사회 속에서 얼마나 사회생활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는 육체의 병이 있어요. 이 육체적인 질병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병을 갖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봐요. 우리 영혼은 죄로 말미암은 병들이 있고 정신병들 때문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살잖아요. 서로 공격하고. 이게 부모에게도 효도 못하는 것도 병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부부간에 싸우는 것도 병들어서 그래요. 그런데 세상을 바르게 살지 못한 날마다 싸우고 사는 것도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어른 한 분이 목사님, 저는요 괴로운 게 하나 있어요. 뭐가 괴롭던데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요 평생 동안 싸우고 살아요. 그래요. 저는 그랬어요. 싸우지 말라고는 않지만 싸우는 것도 대화의 방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잘못 싸우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어르신, 제가 나이도 조금 이제 70 넘어서 보니까 아내가 불쌍해 보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나를 만나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잠잘 땐 더 불쌍해 보이고. 이제 사람이 얼마나 세상에 살든 몰라요. 저 사람은 가는 나는 100년, 200년 살 것 같다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해 보세요. 일단 대화법을 바꾸세요. 아내가 왜 저 말을 하는지, 이유가 뭔지 하고 귀를 기울여보세요. 나 전달법도 아니고 너 전달법으로 대화하세요.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말로 귀를 기울여보세요. 그러면 싸우지 않아요. 오히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틀림없이 어르신은 내 주관대로 명령도로 말할 게 분명해요. 마음에 안 들 거예요, 특별히. 이런 인생을 살면서
부부싸움 안 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부부싸움을 잘못하면 불행해져요. 가능하면 아내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건 문제는 본인이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아주 묘약을 했어요. 부부가 싸우는 가정은 결혼해도 새로운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 또 싸웁니다. 배운 게 그거기 때문에. 학습된 싸움이에요. 학습된 서로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문화 차이, 성격 차이 다 있는 거죠. 그게 없으면 어떻게 부부예요? 쌍둥이도 문화 차이일 수 있는 거고 세대, 시간 차이, 세대 차이, 생각 차이 다 있는데 성격 차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나는 성격 차이는 이혼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격 차이 다 있어요. 문제는 싸울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문제는 대화법이 안 돼 있어요. 대화할 줄 몰라요. 부부가 대화할 줄 몰라서 싸우는 거예요. 대화법을 고쳐야 돼요. 그것도 병이에요, 병. 그 정신병을 고쳐야 돼요. 마음의 병, 상처받은 병. 뿐만 아니라 부부가 싸운 자녀들이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겁난다고요. 저런 남자 만날까봐. 저런 여자 만날까봐. 그리고 이 세상 가장 중요한 학교는 가정학교고 가장 중요한 선생님은 부모님이에요. 저도 그걸 몸소로 느꼈어요. 나는 아내를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나의 못난 인격 때문에 상처받았을 거 아닙니까? 내 자식도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 이제는 나이 먹어서 철들자 막 녀는단 말이 맞는 거예요.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이제 끝난 거예요. 우리 교수들까지 뭐라고 얘기 하세요? 젊었을 때 교수할 때는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비슷하다 모르는 거예요. 교수가 몰라요. 학생은 더 몰라요. 피차 몰라요. 근데 나이 먹고 이제 은퇴할 쯤 되면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고 알게 돼요. 이제는 뭘 알 것 같은데 퇴임해야 돼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안 것 같은데 아쉬운 게 곁에 사람이 떠나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이 정신병도 고침 받아야 돼요. 오늘 이 나라가 병들어 있어요. 이 사회가 병들어 있어요. 학교가 병들어 있어요. 어느 것도 성하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구원하러 왔다. 이 말은 고치러 왔다. 건강 주려고 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혼의 건강, 정신 건강, 육신 건강을 주려고 왔다고 말씀했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자는요. 이사야 1장 5절 6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했어요.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여 있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걸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러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게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의 모든 민족과 이 세계의 인류에게 선포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에요. 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처럼 보이지만 속은 다 문드러져 있어요. 병들어 있어요. 신음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환자들이 살고 있는 수용소와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 지구를 하나의 병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양문 곁에 베드스다 연못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행각 5이 있었다. 그 안에 얼마나 환자들이 많은지요. 햇빛을 가로막는 행각이 5개는 있는데 그 안에 소경, 절뚝발이, 손 마른 자들, 수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가득하게 모였어요.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모든 병 상태를 표현한 거예요. 왜 거기에 모여 있습니까? 전설에 가끔 이 연못의 물이 갑자기 불을 끓어오르면 그때 그 끓어온 물이 식기 전에 얼른 들어가면 병이 난다는 전설 때문에 사람들이 그 물 끓어오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환자들이 거기 와서 물이 동하기를 움직이기를 기다리는데 거기에 38년 병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누운 걸 보시고 병이 오른 줄 아시고 가까이 가셔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때 병자는 주여 물이 끓어오를 때 나를 무엇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 말 듣고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 들고 나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 이런 예배를 끝나고 나갈 때는 건강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죄인은 구원받는 것이고 환자로 보면 고침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치유는 동일한 의미요 구원 사건입니다. 예수는 모든 병의 원이 죄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았고 이 질병의 치유는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건강하게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 듣는 중에 병이 다 고쳐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병도 고쳐지고 마음의 병도 교회에 올 때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이 병이 고쳐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가 치유되고 모든 아픔과 영혼의 병이 말씀을 듣는 중에 이 시간 고침받을지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예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병에서 자기 죄를 발견해야 합니다. 병의 원인을 알아야 병을 고칠 수 있잖아요. 자기가 병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병의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 병 가운데 가장 무슨 병이 뭐냐면 모르는 병이에요. 여러분 지구상에 병이 몇 가지가 있는지 아세요? 제가 사회복지학 교수로 재직한 연구 중에 보니까 의학적으로 제 생각이 아니고 1000가지예요 병이. 그런데 의학적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은 300가지 빼기 안 돼요. 700가지는 못 고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의사들이 이 사람 죽었다 할 때 뭐예요? 심정지. 아니 심장 안 뜨면 죽은 거죠. 나도 그렇게 진단할 수 있죠. 그 얘기는 의학적으로도 모르는 병이 700가지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건강하다는 자신감 때문에 전혀 의사의 진찰을 받지 않았기에 치료할 수 없는 의만 경직하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조기 검진으로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받지 않아서 사경이 있는 사람도 많아요. 사람은 자마다 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온몸이 다 건전해도 한 지체가 약하고 병들면 그것으로 사망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 전에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것도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놀라운 사실을 봅니다만 외모가 건강하고 교인들이 증세가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 받아보고 사형선고 받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사형선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병원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간 일이 없다는 거예요. 평소에 너무 건강하기 때문에 병원에 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병원에 가서 사형선고를 받고 자기 생명을 잃어가는 사람을 보면 1년 한 번 정도만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았더라면 그렇게 심각한 상태에 이르지 않았을 텐데 병드는 것을 나쁘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병들면 고치면 됩니다. 고쳐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돼요. 자동차 고장나면 수리하면 돼요. 인간의 열망 가운데 가장 강렬한 열망은 병 낫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강렬한 것이 이처럼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 병 고치는 간절한 소망이 최고의 간절함 아니겠어요? 병들 때는 낫기를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병이 알았지만 자신의 병의 원인을 몰랐어요. 모든 현대인들이 많은 종류의 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고침받지 못하는 것은 이 38년 된 환자와 같이 그 병의 원인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병을 빨리 알아야 되고 그 병을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 병 원인을 찾아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에게 가까이 가셔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들으시고 그를 고쳐신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뭐하지 마라?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병을 고치시고 너 다시 그 병에 거지 마 조심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38년 된 환자의 병의 원인을 죄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염병에 의한 병도 있죠. 전염균. 그 다음에 유전으로 병도 있어요. 조상이 물려준 병도 있다 그 말이에요. 과로해서 과식해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생긴 병도 있어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심적인 충격을 받아서 불안해서 초조해서 염려가 너무 지나쳐서 고민 때문에 잠 못 이루어서 생긴 병도 있어요. 체질적으로 온 병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병의 원인은 죄 때문에 왔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죄진 거 없어요 목사님? 우리는 원죄가 있잖아요. 아담의 죄가 있잖아요. 여러분 원죄가 있어요. 원죄. 내가 자범죄를 범하지 않아도 원죄가 있어요. 인간의 모든 사망과 고통의 원인은 죄에 있습니다. 모든 병의 근본을 파고 들어가면 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유전병은 조상의 죄값이에요. 과식도 죄예요. 탐심을 먹는 것도 죄예요. 과로도 죄예요. 욕심으로 이랬으니까요. 스트레스 죄입니다. 자기 마음을 주께 맡기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성도들이 병이 들었을 때 자기 죄를 회개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헬스는요. 헬스는 영어 헬스 건강이란 말이잖아요. 헬스. 근데 이 헬스라는 원어는 어디서 왔느냐면요. 거룩에서 왔어요. holy. 거룩에서 왔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속에서 병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암균이 왔다가 지나갈 거예요. 불평할 때, 교만할 때, 고민할 때 병이 왔지만 보고만 해서 웃으면 병이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찬송할 때 여러분 속에 있는 병만 나갈지어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어떤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중풍병자가 4사람이 메고 왔어요. 4사람. 얼마나 많은지 들어갈 수 없어요. 유대인의 집은요, 지붕을 뜯을 수가 있어요. 그 지붕을 뚫었어요. 구멍을 냈어요. 그리고 중풍병자를 그 누운 상태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그걸 보시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병났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에서 구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병에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죄와 병은 같다는 거예요. 이런 병은 두려운 겁니다. 그런 것처럼 죄지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병이 전염된 죄도 전염이 됩니다. 병이 유전적으로 오도 죄도 분노도 유전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조상의 죄, 원죄, 죄 지면 모든 걸 다 빼앗겨도 병들면 다 떠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환자가 모인 병원이에요. 여러분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자비의 집. 그곳에는 많은 환자들이 붐비고 있습니다. 베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환자들이 모인 것처럼 병원과 교회도 환자들이 붐빕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벳집입니다. 집. 그 다음에 베데스타, 데스타. 이건 헤세드. 헤세드가 뭐냐? 자비란 말이거든요. 자비. 그래서 베데스다. 그러니까 벳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중요한 거 있어요? 뭔 말이었어요? 헤세드. 자비의 집이라 그 말이에요. 자비의 집. 두 단어가 합성어예요. 이 말은 자비의 집, 긍휼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데스다는 교회와 같습니다. 베데스다에 환자가 모이듯 교회는 환자가 모이게 돼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여러 환자가 있어요. 병원에서는 병들어 있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아프다고 흉보는 사람이 없어요. 소아마비 증세가 있는 사람이 손을 떤다고 흉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비 증세가 있어서 병원에 왔기 때문에 떠는 건 당연하겠죠. 얼마 전에 어떤 자매가 수술을 받았기에 병문안 심을 갔더니 남편 되신 분이 자기 아내가 방귀를 꼈다고 기뻐해요. 방귀를 뀌었다고 기뻐하는 것 병원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도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허물을 흉보지 말아야 돼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서 불쌍히 여겨야 돼요. 병원에 오면 환자가 병이 나서 빨리 퇴원해야 되잖아요. 병이 길어지면 환자도 고생이지만 온 가족이 죽을 고생이에요. 빨리 병을 고쳐야 돼요. 교회에 오면 병든 인간성이 피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요. 가장 무서운 죄인이에요. 원래 나는 이런 사람도 주님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너무 오랫동안 병들었어요. 그래서 친척도 친구도 그의 관심을 떠났을 거예요. 그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버림받고 잊혀진 존재였어요. 아무리 돌보지 아무도 돌보지 않아요. 아주 불행한 병자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러잖아요.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다 그 말 아닙니까? 38년 된 동안 병들어 있었으니 날 때부터 병했다면 나이가 38이고 10살에 병했다면 48이고 부모도 돌아갔을 것이고 병이 그러니까 친척도 다 떠날 것이고 주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여러분, 오랜 긴 병에 호여자가 없단 말 틀림없이 맞잖아요. 사람이 떠나요. 그래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곁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물에 둘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못된 인간성, 못된 성격 고치지 않으면 그 주변 사람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인간성 고쳐야 돼요. 성격도 고쳐야 돼요. 세상에서도 가는 데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남 흉보는 사람은 누구도 가까이 하려고 하잖아요. 누가 병자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와서 빨리 고쳐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서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에베소 교회 보는 편지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거짓된 병이 있는데 이것을 빨리 고치고 참된 걸 말할 수 있는 건강한 입으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입이 말이에요. 입이 온몸을 주장한다고 그랬잖아요. 입이 병들면 온몸이 병든 거예요. 생각도 병들고 마음 심보도 병들고 생활도 병들고 삶이 언제든지 불평덩어리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입이 고침받을지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으라 그래가지고 성령이 오셔서 가장 먼저 역사한 곳이 어디 있어요? 방언.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입으로 방언하기 시작했다는 병이 하나님께서 입을 고쳐준 거예요. 입을. 오늘도 여러분 입들이 고침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를 지도록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분을 내어도 안 되지만 분을 내게 된다면 해가 질 때까지 품지 말라 그 말이에요. 도둑질하지는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에베소 4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도둑질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도둑질하는 것도 있죠. 또 놀고 먹는 것도 도둑질이잖아요. 남의 것을 그냥 먹으니까. 그래서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나지 말고. 야,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입이 병들면요, 함부로 욕하고 항상 상스러운 소리 하잖아요. 너희는 악독과 노함과 분냄, 이건 마음이 병들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은혜 받으면 입이 바꿔집니다. 은혜 받으면. 회개하면 입이 고쳐집니다. 성령 받으면 입이 고쳐집니다.
대화가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면 인격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면 생활이 달라져요. 생활의 패턴이 달라져요. 마지막으로 병은 예수님이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을 자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병에서 고칠 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란 이름만 불러도 병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차를 들고 걸어가라. 그럴 때 38년 된 병자 걸어 나갔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고 말했어요. 약 먹어서 걸쳤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용한 의원이 고쳤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병은 예수님이 고쳐 주셨다. 38년 동안이나 병을 알아왔더니 얼마나 많은 의사에게 자기 병을 보였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약을 먹었겠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험이 없을 때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물이 움직일 때 힘을 다해도 다른 데 먼저 다 들어가서 들어가려고 하면 벌써 이미 물이 그쳐오고 말았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이 고치는 게 아니라 나는 너를 병에서 구원하게 온 메시아다. 물이 동할 때 나를 물속에 넣을 자가 없나이다. 그는 병을 고친 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14절 말씀 보니까 그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어디에서 만났냐?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게 아닙니다. 골목에서 만난 게 아닙니다.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는데 그는 성전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들고 성전으로 가라고 하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내 병이 나으시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해 찬송하리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약을 먹고 병을 고치는 환자가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요, 물론 약을 거부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먹고 병을 고쳤다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병을 고칠 때 예수님은 내 인격을 고친다는 거예요. 자, 유명한 스위스의 의사 한 분이 있는데요, 심리학자 있어요. 폴 투르니. 이 폴 투르니는 질병을 치료하기보다는 환자를 치료하는 심정으로 환자를 섬긴다고 말했어요. 의사다운 말이에요. 진정한 의사는 병을 치료하는데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 인격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사실 오늘 우리는 여기 와서 은혜 받되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 영혼이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내 정신의 병을 고쳐야 됩니다. 우리는 고생할 때 고생으로 끝나지 말고 고생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외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쓸데없는 게 준 거 아니에요. 감사하면 사탄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질병도 두려워합니다. 내 병의 병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모든 건 합력하여 선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믿습니까? 하나님께 줄로 믿습니다. 실패할 때 실패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눈물 흘릴 때 눈물 흘리지 말고 눈물 속에 찬란히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잘 들고 걸어가라.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완전히 그 사람의 삶의 현장을 바꿔주셨습니다. 병든 자리에서 울거리는 환자 자리에서 일어서서 인생을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저는 월사의 은혜라고 해요.
제호가 월사거든. 월사는 나 죽어서 다시 부활한다. 죽음을 뛰어넘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월사와 같이 있으면 안 돌아가십니다. 52년 목회 동안 장례식 3번밖에 안 했다니까.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아, 내가 떠나야 너름 떠나갑니다. 예, 제가 떠나지 않으면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인생의 만병의 의사 되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청했어요. 살아남으게야. 네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지쳤느냐,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냐. 나는 너를 고치러 왔다. 나는 너를 쉬게 하려고 왔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만나는 축복이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도 타락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죽었다가 살았으나 정신을 살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속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건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무덤에 가지 않고 부활했다고 말하잖아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은 고쳤지만 영혼을 고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병은 고쳤는데 인격을 못 고친 사람도 있어요. 병 고쳤는데 입을 못 고치고 생활을 못 고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영혼도 구원하고 육신도 구원하고 생활도 구원해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성화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화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또 신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주 안에서 나는 죽고 영이 살기를 바랍니다. 육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인격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입이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생활의 패턴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변화된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